그 앤더슨이라고 하는 남자가 진행하는 미국의 유명한 쇼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이제 특이한 거, 이상한 거 이렇게 초대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한번 그런 소문이 들린 거죠.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 1분 30초 만에 멋있는 작품을 그려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스튜디오에 초대해가지고 이제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검은색 캔버스하고 흰색, 빨간색 뭐 이런 몇 가지 물감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서 1분 30초 동안 그림을 그립니다. 자기는 1분 30초면 그림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1분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나중에는 셋, 둘, 하나 그리고 딱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사람들이 그 앤더슨을 비롯해서 심사위원이나 평가하는 사람들이 보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영어를 이렇게 들어보면 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이 바쁜 시간에 중요한 때 이러고 이해하지 못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딱 끝나고 나서 뒤집으니까 그게 바로 그 쇼 프로그램의 호스트인 앤더슨의 그림을 그렇게 부분적으로 그렸는데 완벽한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저 동영상을 처음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다른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건, 한 이야기, 한 동영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초청하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6절, 55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6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하기 딱 쉽습니다. 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 내가 나타나 줄 때 내가 만나 주겠다고 할 때 만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번호표 받고 대기표 받고 순서대로 약속 받아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갈 때도 마찬가지고 뭐 할 때 약속해서 어포인트먼트 해가지고 가서 만나는 그런 만남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 만나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경험한 건 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 내가 부르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날 수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초대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지금 당장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찾고 만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라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땐 언제 찾고 부르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인생의 위기가 닥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고난을 맛보거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 앞에 SS를 치고 부르짖고 찾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편안할 때, 내 인생이 그래도 살만하다고 느낄 때 이만하면 뭐 안락하고 괜찮아 윤택해 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더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과 한국 최고의 바둑기사, 세계 1등이기도 했던 우리 이세돌 구단하고 대국을 했습니다. 3전 3패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는 3전 3승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둔 것도 아니고 하다가 돌 던지는 걸 불개패, 이기는 걸 불개승이라 그럽니다. 이세돌 구단이 바둑 두다가 돌 던졌습니다. 3번 다. 왜요?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못 이기겠거든요. 도저히 못 이기겠어요.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은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다 경우의 수를 만든 거죠. 사실 그 알파고를 만든 하사비스라고 하는 천재는 13살 때 세계 체스 경기에 나가서 2등할 정도로, 자기를 꺾은 사람이 나중에 세계 체스 대회 1등한 여자인데, 헝가리 여자인데 그 사람 말고는 13살짜리가 세계 대회에 나와서 2등할 정도로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15살에 졸업하고 대학 가는 거 포기하고 거액의 연봉을 받고 게임 업체에 가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만큼 뛰어난 천재였어요. 그가 나중에 케임브리지 대학과 런던 유니버시티를 졸업해가지고 만든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바로 알파고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나 연구가들의 말에 의하면요, 바둑의 경우의 수가 우주에는 원자의 수보다도 많답니다.
그러니까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을 거의 신격으로 우리가 정말 굉장하다고 말하는 건 그 많은 경우의 수를 예상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바둑을 둔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하나 두는 것 같지만 바둑은 사실은 땅 따먹게 하는 거고 한 집이라도 더 이기면, 한 집 반이라도 이기면 이기는 겁니다. 체스는 다 먹어치우는 거지만 장기와 달리 바둑은 체스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그 반상 위에서 경기를 통해 가지고 결국 누가 더 많은 집을 확보했냐를 가지고 승패가 가늠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알파고가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갖고 하니까 이세돌 구단과 경기를 했는데 이세돌 구단이 3전 3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세돌 구단이 지는 걸 보고 커제라고 하는 중국에 지금 제일 바둑 잘 둔다, 현재 세계에서 제일 바둑 잘 둔다고 하는 그 친구가 이세돌은 졌지만 나는 이긴다고 하니까 그 커제보다 앞서서 중국 바둑계를 대표했던 구리 구단이라는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커제와 구리와 이세돌과 한참 전성기 이창호와 뭐 이런 사람 한 5명 붙으면 팀을 짜면 그때 알파고를 이길까 말까 아마 자기가 볼 땐 절대 못 이길 거라고. 알파고의 다음 목표가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컴퓨터 게임을 해보겠다는 건데 그 컴퓨터 게임의 세계 우승자들도 한국에 대부분 있답니다. 한국의 그런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프로그램에 우승을 몇 번씩 한 친구가 다 한국에 있는데 지금 그 한국의 우승자들이 옛날 이세돌 구단처럼 큰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이긴다고?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예상하는 건 반드시 진다는 거죠.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공지능이 수많은 데이터와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성이나 경험을 뛰어넘어서 지금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알파고 파동이 나면서 충격이 나면서 사람들이 정말 영화에 봤던 것처럼 이제 머지않아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하사비스 자체도 이 인공지능을 사악한 방법으로 쓰지 않도록 연구하고 윤리강령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자기 자신도 사인을 했답니다. 지금은 인간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기계가 인간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나중엔 기계가 복제를 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인간 위에 군림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현재 과학자들과 소위 이런 천재들이 하고 있는 우려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글을 읽으면서 받은 느낌이 이거였습니다. 정말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악한지 사악한지 우리가 에덴 농사에서 타락한 이후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고 더 나아가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휴머니즘의 하이라이트 같이 보여진 게 지금 알파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복제 인간, 소위 줄기세포 연구에서 DNA를 조작해가지고 오래오래 살게 만드는, 건강하게 생기게 만드는 그런 연구가 한때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에 유행한 적이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줄기세포 연구를 해서 복제 인간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그럼 하나님은 또 다른 종류의 병을 통해 우리를 통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 만날 수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실존에 대한 성경적 이해, 인간이란 누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창세기에서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됐는지를 배웠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늘이건 땅이건 해건 달이건 빛이건 모든 동식물들을 만들 땐 다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손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한 다음에 인간에게만 붙여준 별칭이 있습니다. 인간만이 그런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났고 존재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면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요?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계획 세우고 플랜 세우고 다 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년만 돼도 가서 여쭤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된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습니다. 어찌 보면 없다고 말하는 게 더 정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러면 대박 날 거야. 이러면 아주 그냥 대성공이야. 나는 몇 년도에 이만큼 이룰 거야.
제가 알파고가 등장하는 걸 보고 제일 먼저 걱정한 건 우리 은송이였습니다. 야, 어떡하지 이거? 앞으로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직장이 없어진다는데 우리 은송이 은퇴할 때까지야 괜찮겠지만 앞으로 이제 회계사, 무슨 뭐 심지어 의사, 뭐 별의별 거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직장이 없어지겠어요?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통계 자료 내고 데이터 뽑고 이러면요 훨씬 더 잘할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휴먼 미스테이크 같은 거 다 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수없이 많은 직장이 사라지고 직업군이 사라지겠지만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건 뭡니까? 인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만물을 만들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라고 준 인간,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은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알파고의 할아버지 같은 게 나온다 할지라도 결코 사람을 초월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포기하면,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하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인간은 그 기계나 물질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합니다. 스마트폰 갖고 게임을 하고요, 심지어 동영상을 보고요, 이상한 아주 음란 동영상까지 봅니다.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까지는 애들이 그런 거 갖고 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사람이 기계를 다스리지 못하고 기계가 사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인간은 기계에 복종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스마트폰이 손에서 떨어지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스마트폰 불안 증후군이라는 신종 질병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우리는 기계 문명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받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돈이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그만큼 내 생활이 윤택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한동안 유행하기도 했지만 돈 많으면 자유해지고 돈 없으면 부자유해지다고 자본주의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이렇게 가르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입니다. 목마른 사슴들, 배고픈 사슴들, 정말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그런 영혼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시작한다고요? 만날 수 있을 때 찾으라는 겁니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는 언제냐면 내 안에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주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인간의 유한함을 느낄 때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깨달을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내가 한계가 분명하구나, 여기까지가 내 한계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얼마나 자주 느끼시는지요. 제가 이번 사순절에 하나님이 뭔 이유인지 넘어져갖고 손목 다쳐서 고생, 이번엔 또 허리가 불편해서 고생, 허리 굳은 백성이 돼가지고요, 세상에 허리가 아프니까 양말도 못 신겠고 바지도 못 입겠고 얼마나 불편한지. 그러니까요, 예전에도 열심히 찾았지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지, 여보, 마누라, 뭐 당신, 뭐 영미야, 얼마나 다양한 이름으로 불러대는지요. 뭐 혜리나, 사랑하는 딸아, 하니, 뭐 별거 다 얼마나 불러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양말을 한쪽 딱 신겨놓고 신으라고 장난치기도 하고 꼼짝을 못하겠어요. 허리가 아프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앉고 일어서고 눕고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 비로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진심으로 산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부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신다고요? 뭘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한계를요, 고난을요, 때로는 실패나 좌절을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찾고 부르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절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은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그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 지은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그 생각을 버려라. 저와 여러분이 엄청나게 나쁜 짓, 나쁜 생각 안 할 겁니다. 우리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생각, 괜찮은 행동하며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별로 도덕적으로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인간이 겉으로 볼 때 굉장히 도덕적인 것 같고 그럴듯해 보여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그게 바로 죄고 그게 나쁜 짓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이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우린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 길을 버려야 되고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아니 하나님께 여쭤보고 자녀 양육을 하건 직업을 하건 이사를 가건 뭘 하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며 사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몸에 배셨습니까? 우리는요 대부분 내 뜻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뭐가 잘 안 되면, 힘들어지면 그때 가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버리라 그러는 겁니다. 그 습관을 버리라, 그 태도를 버리라, 그 가치관을 버리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내 마음대로 하는, 내 뜻대로 하는, 나 중심으로 하는 이것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우린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뭔가 자수성가한 분들, 노력해서 애를 써가지고 뭔가를 성취한 분들일수록 그런 의지가 굉장히 투철합니다. 내가 노력했었으니, 내가 노력하니까, 내가 애를 쓰니까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사랑하시면 그걸 꺾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누군가에게 잘해줬습니다. 내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보답하고 잘 살아봤던 사람은 내가 그러면 상대가 나한테 잘해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든가요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니까 잘 되든가요? 내가 정말 사랑을 베풀어줬는데 아낌없이 쏟아부어줬는데 100명의 한 명인들 그 은혜에 보답하든가요? 좋은 말 나오든가요? 1000명, 10,0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말 받은 사랑에 보답하더냐 이 말이에요. 살아보면 아니에요. 내가 쏟아부어준 사랑이 100이면 하나만큼도 보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니 그런 사람 한 명만 만나도 행복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너의 그 길을 버리고 너의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앞에 재산 얻어갖고 나갈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돈 받아가지고 나가면 내가 아버지보다 더 많이 재산도 늘리고 내가 아버지보다 더 성공하고 내가 아버지한테 떵떵거리면서 자신있게 큰소리 치면서 나에게 진작 물려주시길 잘했죠? 라고 할 거야 라고 아마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봤겠죠. 결과는 뭐였습니까? 돼지 주업염에 먹는 불쌍한 돼지치기밖에 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메타노이아라고 말하는 회개, 돌아옴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실패했다는 걸 인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할 때만 가능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돌아볼 때 자신 있고 자랑스럽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도 있겠지만 부끄럽고 한탄스럽고 정말 후회스러운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이 진리가 갖고 있는 생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은혜를 누리고 죄짓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총 누리고 또 나가서 죄짓고 또 은혜를 구하고 그것은 옳지 않아요. 아니 그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진짜 은혜를 알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시는 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과 은혜가 뭔지 알면 다시 뒤돌아서 그 길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어느 삶의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주님에게 내 생각과 길을 버리고 돌아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아멘. 전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일에 날래게 돌아오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인지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볼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해보려고 그래요. 특히 젊어서는 고집도 피우고요. 연세가 되시면요 완고해지고요. 그러면서 이게 옳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안 된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잽싸게 돌아오셔야 돼요. 아멘. 고민하지도 주저하지도 말고 체면치하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돌아오면 돼.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분은 너그럽게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올 때 자기가 아들 대접받을 거라고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앞에 가서 종 노릇하면서 아버지 집에서 돼지 좀 열매 아닌 그래도 괜찮은 음식 먹고 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아들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옷 갈아입히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는 나왔지만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게 뭐예요? 인생 살면서 운명론 얘기해요. 숙명론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그 자리에만 있지 않았다면, 이러고 운명론 얘기해요. 근데 운명론 얘기할 때 보통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잘 알지 못하지만, 뭔가 보이지 않지만, 케인즈 같은 사람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시장을 조종한다 그래요. 운명이라 그래요. 숙명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뭐라 그럽니까? 절대로 운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숙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섭리.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갖고 계시다고요? 섭리를 갖고 계세요. 때론 그 섭리가 우리가 볼 땐 운명 같아요. 때론 그 섭리가 숙명 같아요. 어떤 때는 우연히 일어난 일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 일을 겪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형들 문안 갔어요. 소위 국군 장병 아저씨 그 문안 간 거죠. 위로하려고. 아버지 이새가 보낸 거예요. 형들이 나가 있는데 엘리압도 있고 산마도 있고 그러니까 너 가서 형들 좀 위문하고 먹을 거 갖다 주고 치즈도 갖다 주고 저 지휘관한테도 좀 이렇게 좀 선물해 갖고 내 아들 잘 돌봐주라 그래라. 그리고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엔게디 골짜기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엘라 골짜기에서 지금 골리앗이 막 소리를 지르고 여호와의 군대를 능욕하는데 사울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어린 다윗의 마음에, 소년 다윗의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요.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형들이 막 뜯어 말리고 너 잘난 척하지 말라 그러고, 심지어 사울왕이 갑옷도 준다 그러고 칼도 준다 그러는데 그거 다 사양하고 해보니까 불편해. 내가 하던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목숨을 잃어도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담대히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눕혀요. 이게 우연일까? 이게 운명일까? 아니, 골리앗 때려눕힌 다음에 다윗에게 찾아온 건 뭐였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면서 인기가 최고로 올라가고 왕의 사위가 되고 최고의 영웅이 되고 애국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는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돼요. 10년 동안 떠돌아다녀야 돼요. 광야를 헤매고 다녀요. 심지어는 도망다니다 미친 척해서 아기스에게 미친 사람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자기 목숨을 구걸해야 될 만큼 낮아지고 낮아져요. 바닥까지 가요. 이게 운명일까요? 다윗이 생각할 때 내가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왕의 사유가 됐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사울의 오른팔이 돼가지고 요나단의 오른팔이 돼가지고 나는 이스라엘 최고의 장수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발견하는 게 뭡니까?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과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다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른데 여호와의 말씀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는 반드시 은혜와 사랑만 있어요. 거기엔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지 우리를 고통 주는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린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갖고 계신 섭리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걸어가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형들한테 그냥 꿈 얘기한 게 다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편애해달라고, 아버지 나만 편애해주세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을 뿐이죠. 근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려갔어요. 팔려가서 낯설고 말썽구에서 그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음과 의리를 지키다가 감옥까지 가요. 요셉이 생각할 때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감옥이라고 하는 훈련 장소를 통해서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요셉을 바로의 총리로 만들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시종 들었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 집에 드나들던 고관 대작들이 바로에 대해서 뭐라고 뒷담하는지 다 들었거든, 요셉은.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 출신을 총리로 세울 때 아무 소리 못하고 고관 대작들이 요셉한테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건 요셉이 그들의 약점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종 듣는 화인인 줄 알고 보디발 집에서 별소리 다 했잖아요, 자기들이. 근데 요셉은 다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무슨 소리? 네가 그때 바로에 대해서 이렇게 씹었지, 넌 이렇게 비난했지, 넌 이렇게 험담했지. 요셉은 다 알아. 그러니까 요셉 말 한마디 잘못 뻥끗하면 바로에서 목숨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관대작들이 히브리 노예 출신이지만 꼼짝을 못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아까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볼 때 자기들끼리 그러잖아요. 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어? 장난치나?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쓱쓱쓱 검은 캔버스에다가 흰 물감 칠하고 빨간 물감 칠하고 뭐 대충 칠해? 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1분 30초 안에 어떻게 그림을 그리겠다는 거야? 근데 딱 그려놓고 탁 뒤집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기립박수를 칠 만큼 작품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른다고 할 때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그분이 믿을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내 걸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으려면 나보다 더 뛰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 생각과 내 길은 너의 생각과 너의 길과 달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세돌 구단이 아무리 바둑을 잘 둬도, 구리 커제가 아무리 바둑을 잘 둬도 알파고를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바둑은 통계의 싸움이거든요. 경우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통계와 경험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은 무슨 수를 이기겠어요? 스타크래프트도 마찬가지. 제가 요즘 예비 스타크래프트랑 전쟁한다 그러니까 그 우승자와 대결해 보겠다고 하니까 이미 나왔어요. 이미 알파고가 쓰는 전략. 그런데 못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죽더라고요. 저는 그 스타크래프트 잘 몰라요. 그런데 그 TV에 나온 거, 컴퓨터에 나온 거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세상에 절대로 못 이겼는데, 사람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데 알파고가 조작을 하니까 이기더군요. 그걸 어떻게 해야지 경우의 수가 있는지를 너무 잘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알파고와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에요. 정말 어떤 때는요, 이게 하나님의 뜻 맞나? 하나님의 섭리 맞나? 이게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이래? 라고 우리가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아무런 결과가 없이 죽는 것 같아요. 끝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세웠던 초대교회 중에 스데반은 돌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순교한 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위기가 생겼고 흩어졌어요. 야, 초대교회가 이제 생기나 보다는데 끝장났구나. 근데 하나님이요, 그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 앞에 있던 온맛 타서 그 죽음의 책임자 격을 자청했던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서 그 바울이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유럽의 복음화를 위해 그가 헌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복음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보통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1885년 이야기를 해요. 그때부터 130년 전이라 그래요. 근데 그 전에 19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대동강에 와가지고 복음 전하려다 붙잡혀서 그냥 죽었어요. 27살의 나이에 조선 땅까지 올 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860년대에 왔는데, 아니 미국에서 배 타고 태평양 건너 여기 올 때까지 그냥 심심해서 왔겠어요? 그냥 여행이나 한번 가보자고 오는 겁니까? 얼마나 그가 사명감과 감동과 은혜를 받아가지고 조선 땅을 찾아왔겠어요? 복음 전하려고.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한 거는 그저 대동강변에 왔다가 셔먼어 타고 왔다가 그 바람에 거기서 붙잡혀갖고 목 잘려 죽었어요. 죽으면서 그가 한문으로 된 성경책 막 뿌렸어요. 그게 다예요. 뭐가 이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가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조선 땅까지 왔는데 한 거라고는 도착해갖고 성경책 뿌리고 죽은 거밖에 없어. 그럼 그것을 끝일 것 같죠? 천만에요. 나중에 마페 선교사가 평양에서 복음을 전하고 평양신학교를 세우는데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던진 그 성경책 그거 주워다가 자기가 읽다가 은혜 받고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책을 평양감사가 다 모아가지고 불온 서적이니까 없애버리라 그러니까 아까워서 그거 찢어가지고 도배했어, 도배. 그니 뭐 텔레비전 있어요, 게임기 있어요. 누우면 뭐만 보여? 온갖 도배한 거에 성경만 보여. 그래갖고 예수 믿고 그 집이 나중에 여관이 됐더니 지나간 사람 다 들어와서 자다가 보고 그래갖고 예수 믿고 그게 다 평양대 부흥의 원동력이 됐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은 것 같고 토마스는 목이 잘려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나는 몰라요.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부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찾고 부르고 주님께 돌아오는데 날래게 오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가 주님의 섭리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땅을 적셔 싹이 나고 자라서 뿌릴 씨와 먹을 음식을 주기 전까지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보낸 사명을 성취하지 않고는 허사로 내게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지금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불리우는 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뭐 코넬 이런 스탠포드 이런 유명한 대학들이 있죠. 거기서 하는 강의 중에 3대 명강의가 있어요. 하나는 Justice, 하나는 Happiness, 또 하나는 Death. 이 세 개가 인문학 강의의 최고봉이라 그래요. 그 중에 2권이 우리말로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읽혔어요. 저도 읽어봤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Justice 이렇게 번역됐고요. Death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번역됐어요. 해피니스,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예일대 교수가 쓴 죽음이란 무엇인가, 데스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는데요. 다 읽고 나니까 결론이 뭐냐면 이 책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같은데 사는 얘기하는 게 사는 얘기.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반드시 인간은 죽는데 그러면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가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서 질문을 하면서 육체 없는 정신은 가능한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결국은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살고 왜 살아야 되나, 이 질문을 우리한테 끊임없이 하고 있는 너무나 좋은 책이에요. 아주 기가 막힌 명저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않고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명을 성취하지 않고는 허사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해가지고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태어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고 부르라 그러면서 돌아오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사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명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면서 나를 찾아라,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은 것조차도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찾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세요.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 너희는 기뻐하면서 그곳을 떠나고 평안히 안내를 받으면서 돌아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환호성을 터뜨리고 들의 나무가 모두 손뼉을 칠 것이다.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가 자라고 찔레나무 대신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표가 돼 여호와의 명성을 드높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가수 중에 버스크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요 노래 하나 갖고 지금까지 46억을 벌었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네? 봄만 되면 그 노래가 나와. 봄만 되면 벚꽃 엔딩인가 하는 그런 노래예요. 뭐. 근데 그 노래가요 전 방송에서 한 번 틀 때마다 뭐 1원인지 10원인지 그런데 그게 한 10년 넘게 나와가지고요 그 노래 하나 만들어내고 46억을 벌었답니다. 노래 하나 잘 부르면 46억 벌어. 김정구 할아버지는 두만강 하나로 평생 먹고 사시는 것 같아. 그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호랑나비인가 뭐 아싸 뭐 이런 그 아저씨는 그거 하나 갖고 평생 먹고 사는 것 같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언덕이, 산이, 들의 나무가 손뼉을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쁨의 안내를 받으며 돌아오는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아멘.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가 자라고 찔레나무 대신 화석류가 자란다는 거죠. 우리가 안 버리니까,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하나님을 안 부르니까 지금도 가시나무에 찔리고 찔레나무에 찔리고 여전히 아프다 그러고 여전히 징징거리고 여전히 울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주님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나를 좀 찾아라, 나를 좀 불러라, 나에게 좀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기쁨으로 환호성을 지르고 산의 나무들이, 들의 나무들이 박수치는 거 보여주마. 찔레나무 대신 잣나무를 주고 가시나무 대신 내가 너에게 화석류를 보여주마. 그리고 너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을 찾고 부르고 주님에게 돌아와 그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신 그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